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 성경 66권을 들고 길을 못 찾으면은 이제 큰일 나지요. 성경에는 멸망의 길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들고 길을 찾아야 됩니다.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이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밥을 먹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여요. 그 길을 놓치면 신앙생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이제 어제 내가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비게이션을 틀었죠. 그럼 이제 오는데 그 수도권은 이 뭐 도로가 막 거미줄처럼 엉켜 있잖아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이제 진입하는데 보통 뭐 1차, 2차선이 하이패스죠. 그리고 뭐 3차, 저쪽 4차, 5차, 거기도 하이패스 달아놨는데 저는 늘 이제 1차로 들어가니까 1차로 들어갔어요. 1차로 들어가니까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1차로 통과하니까 저쪽으로 나가야, 우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막아놨어요. 그러면 원래는 3차선, 4차선, 5차선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1차선에 나가잖아요. 톨게이트. 근데 내가 또 하나 무시했어. 아가씨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 안내하잖아요, 아가씨가. 아니, 내가 그걸 무시한 거야. 그러면 뭐, 내 상식선에서 그냥 막 들어가면 저쪽으로 나갈 수 있겠지 했는데, 에래? 막아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 20, 30분 헤맸다 아닙니까? 해가지고 뺑! 돌다가 원위치 이래가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길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길을 알면 왜 그러겠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그래도 아가씨 말도 내가 잘 들어야 되는데, 또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보다 보니까. 그래, 헤맸어요. 아, 길 모르면 헤매구나. 길 모를 때는 아가씨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경 66권을 들고 길을 못 찾으면 인생 헤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보통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러죠?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굳이 예수입니까? 왜 굳이 예수 믿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멋대로. 아이들이 좀 크면요, 지가 주인입니다. 그냥 지 멋대로 합니다.
중2, 중3 아이들은요, 걔들은 아주 조폭 수준입니다. 못 말립니다, 걔들은. 지멋대로예요. 이제 조금 머리가 커졌다고 이제 지가 지 인생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어리석게도 인생 주인이 자기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탄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사실. 결국 여러분 인생 주인이 나란 말이에요. 내 인생 주인이 사탄인데,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을 뭐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 없는 학문, 이념, 철학, 사상, 이런 지식들이 가득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세계관이 딱 형성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주인이 자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 안 하셨거든요. 네 멋대로 살아야 된다. 네 멋대로 살아서 네가 성공해라.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아가지고 네 멋대로 크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길이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놓쳐놓으니까 험한 인생을 산다니까요.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고 그렇게 인생을 헤매다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6가지라는 이 운명에 묶여놓으니까 그게 지금 묶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묶인 인생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벌면 뭐합니까? 어느 날 탁 무너지는데. 이렇게 인생은 굴곡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라. 생명의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라. 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화입니까? 전부 나면서 신분이 마귀 자녀 됐죠. 이제는 마귀 종살이 하지요. 이래가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오지요. 육신의 문제까지 오지요. 어느 날 죽음이 오지요. 죽으면 끝납니까? 후손이 또 무너지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조금 되는 것 같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이 사이클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되는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는 망하는 사이클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8절이 아니고 31절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용기 있게 38절을 읽더라고. 참. 내가 수십 년을요, 그 말씀 암송을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38절 읽더구만. 31절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우리 인간은 나면서 6가지 운명에 묶여 있어 그래요. 그걸 풀 수 있는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요. 아이도 공부도 안 해 이거. 지멋대로야. 그럼 이런 껍데기 보면 안 됩니다. 그 아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봐야 돼요. 흑암 세력이 그 아이들 지금 어디를 끌고 가느냐 말이에요. 그걸 못 보죠, 세상 사람들은.
요게 애비 닮아가지고 하는 짓이 그냥 껍데기만 봐, 껍데기만 봐. 아닙니다. 애비 닮았지만은 그 아이 배우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아이 배우에 역사하는데 그거 보는 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 붙잡고 야 공부해라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백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공부 머리 아닌데 공부 강조하면 그 아이 반 죽이는 겁니다. 공부 머리는 따로 있어요 아이들. 응? 공부 머리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쉽게 한다니까 쉽게. 응? 쉽게 공부해요. 이 머리 없는 아이들만 죽는 거예요. 반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이 붙잡고 성공해라 서울대 가라 그 말이 됩니까? 애 반 죽이는 거죠. 뭘 놓쳤냐? 인간의 배후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흑암 세력이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 눈을 봐야 된다. 열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 배후에 흐르는 그 흑암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가문에는 반드시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죠. 어떻게 보겠어요? 보고 모르면 절대 볼 수 없어요. 그 흐름을, 영적 흐름을. 여러분이 종교적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종교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비적 믿음을 가지면 그 신비적인 그 영적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건 숨길 수 없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려면 여러분 빨리 영적 상태를 바꾸고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말이지만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시면 안 돼요. 병은 병원가 고쳐요. 어? 여러분 난 부자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부자 만드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 그 재벌들한테 배워요. 돈 버는 비결. 나가지고 인격을 좀 고상해야 되겠다. 그거는 일반 그 학교 가서 배우라니까요. 교회를 왜 나와야 됩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와야 됩니까?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와야 됩니까? 그 틀린 거예요. 그건 틀린 동기예요. 그거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 빨리 동기를 바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여기 오셨고 여기 오셔서 뭐 하느냐 말이에요. 교회 와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길을 찾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 길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도록 알려주고 인생의 이정표를 말해줘서 삶을 성공시키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와요. 보너스. 나머지는 병도 고쳐주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도 고쳐주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그건 나머지는 보너스예요. 육신적으로만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안 와도 돼요. 절에 가면 더 육신적으로 더 잘 돼요. 응? 100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절에 가서. 역사 일어납니다. 응? 108번 한번 절해보세요. 절에 허리병 다 나아요. 그 표적을 원하신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어요. 막 육신적으로만 사업이 잘 되고 그게 응답입니까? 그 응답으로 아주 위대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이 지금.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놀라운 응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는데 영적 눈을 주셔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라고. 그게 응답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적 눈,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셨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점 보러 가보세요. 점괘 안 나와요. 점괘 안 나와요. 왜?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히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흔들립니까? 신자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요. 흔들흔들해요.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가 과연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맨날 이 질문을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천국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려고 오만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 기도를 회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최고의 약속은 구원이고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기도예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세요. 자녀가 필요하면요, 부모에게 뭐든지 내놔라 하잖아요. 그게 누리는 겁니다. 자녀가 누리는 특권, 축복입니다. 뭐든지 내놔야 됩니다. 그렇죠? 안 주면 불법입니다. 자녀가 뭐 용돈 달라는데 안 주지요? 줘야 돼요. 안 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왜 날 낳았냐 이랍니다. 그게 뒤에 들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뭐든지 이전에 언약 잡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뭐 사번창, 뭐 육신 건강, 뭐 그런 거 기도하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나중에 보너스를 주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 이 모든 걸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육신적인 거, 떡, 그건 구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했어요. 너희들이 구할 것은 따로 있다. 내가 원하는 거 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거다.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해 고통당하는데 그 병을 치유하는 거다. 무엇으로? 오직 복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를 자꾸 틀리게 많이 해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무슨 기도 구해야 됩니까?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는 끝냈다. 이거 잡아라면 이거죠. 이제는 감람산에서 내가 평생 받을 응답 미션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잡고 생을 걸고 전혀 오로지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거 받기 위하여.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시대가요. 사실 여러분 교회 가도 복음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복음 못 들어요. 이렇게 교회가 말이죠. 참 복음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세계 교회가. 유럽 교회 없어요. 다 문 닫았어요. 미국 계속 문 닫고 있어요. 한국 반 이상 지금 복음 다 놓쳤어요. 이래서 이 땅에는 끊임없이 제약이 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죠. 복음 모르면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우리 자녀가? 그 해석이 안 돼요. 진단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알면 간단하게 진단이 나와요. 진단이 되어야 뭐 처방할 게 아니에요. 아니 문제를 알아야 뭐 해답이 나올 게 아닙니까? 문제를 모르는데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에 집중할 때는 응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삭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이삭이 응답을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나이 40에 장가 가가지고 나이 60에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20년 기다렸어요. 20년. 그래서 이 이삭이요, 잠깐 또 그 1절을 이해해 보면요, 애비 닮아가지고 와이프 또 팔아먹었잖아요.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왜 축복하셨냐? 자기 아버지가 잡은 언약을 이삭이 잡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잡은 언약을 잡아야 여러분의 자녀가 승리해요. 그래서 이게 렘넌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려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놓쳤는데 어떻게 자녀를 축복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헤매다가 어느 날 얻어 터져서 이제 나중에 언약 잡아야 돼요.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 이삭이요, 아버지가 잡은 언약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어느 정도 축복했습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먹을 거 나와버렸어요. 100배를 받았으니까. 100년 먹을 거. 12절에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러잖아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을 이삭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으면 자동 케이스로 뭐가 되어집니까? 기도가 되잖아요. 그 이삭은 계속을 보면요, 기도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잡은 언약을 그대로 잡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했고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요,
몇 가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받은 응답 체험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건 기도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 기도 방법을 모를 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영적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일어나는데 기도할 때 이걸 모를 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이 기도는 굉장한 영적 과학입니다. 굉장한 영적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거는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루실 언약이 있죠. 나의 전도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잖아요. 성취되기 때문에 기도하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내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주라 하면 내가 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 이 산을.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럼 뭘 말하죠?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 24절에 뭐라는 줄 압니까?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뭡니까? 언약이죠.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 갈등, 문제들, 그 기도 아니면요 절대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 언약을 잡고 기도 24 영적 시스템을 만드세요. 시스템입니다. 뭐든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기도하는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기도 시스템, 그 다음에 지역마다 기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란 말이에요. 지금 전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기도하는 시스템, 팀을 만들어서 좀 제대로 기도해라. 이삭은 아버지가 잡은 언약을 잡고 뭐 했냐? 기도에 집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이삭이 받은 언약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못 말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마귀는 온갖 시기해도 그건 쓸모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요, 기도 속에 내 삶이 있도록 복음 누리는 행복한 24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말씀 따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자녀가 왜 염려합니까? 한 주간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삭이 받은 응답을 언약의 백성들이 받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